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7장 12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은 이제 생물학적인 두뇌가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는 그러니까 이제 직관력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지혜하고 총명은 한 짝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나오면 총명도 나오거든요. 총명은 통찰력이라고요.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 먹어보지 않고 아는 거, 입어보지 않고 아는 거, 살아보지 않고 아는 거, 미래를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죠. 그게 총명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지혜는 직관력, 배우지 않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많이 갖고 나온 사람은 뭐 100이가 IQ 지수라고 하는데 뭐 170, 200, 300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IQ가 높을수록 직관력이 강하죠. 통찰력이 있고요. 시간 속의 비밀이죠. 미래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힘, 예지력이죠. 그것도 총명해요.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경쟁력을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하고 항상 경쟁해갖고 이기면 그 사람이 이제 우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 지혜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라. 예수를 얻으라는 말은 또 뭐냐, 그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서 지혜가 시키는 대로 하는 행동, 그걸 지혜를 얻었다고 해요. 대개 사람들은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서 지혜가 시키는 대로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싶어 하죠.
대통령의 권세는 대통령이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 참모, 자문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지혜를 주잖아요. 그거를 응용하는 자리에서 운전하는 그런 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운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운전한다고 하는 그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데, 지혜가 그 심오할수록 정교하고 오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묘한 지혜를 따라서 그 몸이 그대로 움직여질 수 있고, 정교한 지혜를 따라서 그 몸이 그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건데요.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 자신은 피조물이라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인간한테 오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될 수 없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만이 담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혜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품고 공유하고 함께하고 누리고 하나님 지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통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 지혜이시고 동시에 누리게 하는 권능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지혜의 몸이 되라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행동하는 것을 지혜를 얻었다 그럽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는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지혜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직접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우리와 연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지혜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혜를 얻었다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별개되는 존재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지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코드를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코드를 다 경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행하면 만물이 함께하죠. 협력한다고 할까요? 만물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행하면 만물의 저항을 받지 않죠. 이게 저항하는 것은 유독 사망과 마귀죠. 마귀 세력만 하나님을 저항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것들을 다 힘으로 제압하시니까, 권능으로 제압하시니까 그것도 결국은 굴복하죠. 만물이 하나님 지혜로 경영되는 거거든요. 만물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와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증명하셔요.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누구한테 뭐 자기를 증명해달라, 증거해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요, 성령에게 맡기셨죠. 성령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심으로써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고요. 위에 있을 망정 아래에 있질 않죠. 하나님 지혜가 그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그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를 누린다는 게 참 큰 복이죠. 하나님 예수를 안 줬으면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 없으면 세상은 지혜를 가진 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니까 이기는 거죠. 그러나 예지력이 약한 사람은 멈추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지혜로 살아가야만 한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어떤 자는 부모로부터 좋은 거 받아갖고 나오고 어떤 자는 부모로부터 100치? IQ 50 이하의 정도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억울함 속에서 뭐 누구한테 원망할 수 있나요? 기껏해야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식의 항변을 할 수 있어도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IQ 50이 120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에서 지혜를 받아갖고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의 지혜에 길들여지면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는 거니까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면 인간 것은 의미가 없죠. 인간 거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 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고 창조자의 눈빛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가 이기게 되죠.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지혜는 우물 안의 개구리죠.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모든 사안마다 그 분석력이 대단해요. 아, 저기서 저런 의미를 찾아내는구나. 저기서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주 분석력이 대단하고 표현력뿐만이 아니라 어휘력도 풍부하고 목소리도 좋아서 전달력도 좋아요. 그리고 설득력이 좋고 감화력이라고 그러죠. 생각을 바꾸는 힘을 감화력이라고 그래요. 감화력도 좋아갖고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생방으로 이렇게 또는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요. 세상을 읽어내는 눈이 뛰어나니까 자기는 겨우 5가지밖에 못 보는데 그 사람은 10가지, 20가지, 30가지, 40가지 보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 사람이 본 것 속에만 갇혀 지낸다는 거죠. 땅에 속한 지혜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지혜.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지혜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 그건 또는 굴 속에 갇혔다. 그 사람의 그 사고에, 그러니까 생각의 폭 속에 갇혔다. 그게 굴이라고 해요. 굴. 그 사람의 생각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것도 구분할 줄 모른다.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지혜죠. 통찰하는 지혜. 총명이죠. 창조자의 경영이잖아요. 경영의 지혜. 모든 만물을 내려다보니까 그 폭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인간의 그 우물 안의 개구리 지혜는 그거는 뭐 그것도 없어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묶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의시되고 거드름 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잖아요. 높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다니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해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게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공부를 할 때 땅에 속한 지적인 능력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본질을 꿰뚫어 보거든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주거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몽조를 주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지혜, 내려다보는 지혜를 주신 자들은 그게 참 굉장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어머니 뱃속에서 배워갖고 공부한 사람과는 보는 시야의 폭이 다르죠.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습득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는 거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걸로 공부하는 건 다르죠. 10배나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를 지혜 얻었다고 그래요. 많은 부모들이 잠언서를 읽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IQ가 늘어나는 정도, 기억력이 좋아지는 정도,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에서 인간의 육적인 지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그 안에 두 지능이 역사하면 안 돼요. 인간의 지능과 하나님의 지능과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은 성령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지능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 지혜죠. 그러니까 인간도 육적인 사랑이 있는데
육적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가페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인간의 성깔이 억제되고 예수의 성질만 이제 그 사람 몸을 주장해야 돼요. 인간 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모든 욕심이 억제되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인데 그걸 다 억제시키죠. 억제시키고 성령의 소용만 남겨놔요. 그게 지혜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지혜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자기 구현하러 다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 전체를 자기 구현을 위해서 사는 건데 예수와 연합해서 지혜와 연합한 사람이 되면 그 지혜는 항상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구현만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죠.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든지 세상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 자본주의잖아요. 능력으로 우대를 받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PR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자기 PR이죠. 자기 PR의 가장 기본은 자기 상품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니까 이제 화려한 스펙도 쌓고 학력도 높이고 여러 가지를 갖추죠. 그렇게 해서 시장성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하나님이 인간 속에 주신 그 원칙은 육적인 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만 드러내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만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얻은 삶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서 국가 경영을 해주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재판장이 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교사가 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 혼자 도지사하고 인간 혼자 국회의원하고 판사하고 하는 그 결실에 비해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면 애비가 다니면서 예수 영광을 자랑할 수가 있다. 그죠? 봐라.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창조자의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를 했더니 10배나 뛰어나고 그리고 징조, 몽조를 깨달아 하는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의 의미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좋죠. 다니엘을 예를 들잖아요. 항상. 요셉을 예로 들고.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걔 봐라. 걔는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 지혜가 와서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미가 이제 그거예요. 지혜의 실증이죠. 실증. 지혜가 연합된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주느냐 이거죠.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그랬어요. 예, 지혜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의 지혜를 받은 것은 어떻다 하는 지혜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드러내면 그만큼의 효과가 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 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선용하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자해지라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관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직접 고안하고 그거를 깎아서 만들어서 조립한 사람이 와서 그 자동차를 고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 만든 거죠. 그 하나님 만든 인간들의 세계를 하나님 와서 직접 경영하시고 관리를 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경영선, 하나님으로부터 관리선이 나오죠.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선한 일,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예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 경영선이죠. 관리선이죠. 그 선을 행하게 하셔갖고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의 그 부요하심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성경 말씀대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대한민국에 예수의 얼굴빛을 부어주시고 성령 각성을 부하면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도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눈을 떠서 이 기름 부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가 들어와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영선, 운영선을 이루심으로써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갖고 행복한 세상이 된다 이거죠.
경제는 말할 것 없고 전쟁을 이기게 되고 모든 재앙을 유비무환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대국을 만드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평안은 두 가지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선이 인간들 속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와서 만물을 경영선, 만물을 관리선에서 거기서 도출되는 평안이 있어요. 또 하나의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이고요. 스스로 계신 자의 평안입니다. 이 두 평안이 우리 국가에 부어지면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을 강조했어요. 성장을 해야만 우리 인간이 자유를 향유할 수가 있다. 경제 성장을 해야만. 그런데 경제 성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만물을 경영하시죠. 또 만물을 운영을 하셔서 내는 선에서 나오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지경에 쏟아 부어주시는 평강이 합해져서 그 평안이 양식이 돼갖고 경제 성장은 그 평안을 먹고 자라요. 예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한미동맹을 맺었어요. 군사동맹이죠. 강력한 동맹으로 동북아의 평안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해방 후에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어요. 무수한 나라들이 이 나라를 가지고 놀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한미동맹이라는 평강으로 이 나라 경제성장의 양식을 써먹고, 그 안에 교회들이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하나님 평안이 흐른다는 걸 생각하시고, 집안에 예수가 충만하시면 마귀가 들어오질 못하죠. 귀신이 들어오질 못하죠. 그리고 예수가 충만하면 인간사의 분란, 인간의 더러운 성품이잖아요. 그 더러운 성품들이 다 억제가 돼가지고, 억제가 돼갖고 결과선을 내는 거죠. 결과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누리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일단 받아야만 그 세계를, 사람은 이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갖고 나오지는 못했어요, 엄마한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드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선한 일이죠.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선만 이루고 다니셨죠. 그 선을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혜와 총명, 모태로부터 받아갖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뛰어내도 그 일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운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선, 하나님의 놀라운 운영선이 나온다 이거예요. 창조자의 선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지혜가 탁월한 자들이 창피하죠. 다니엘 시대도 그랬어요. 뛰어난 자들이 열중시설이 되어버렸죠. 요셉 시대도 그렇죠. 그 뛰어난 사람들이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들의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머리로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놔뒀으면 그들이 진가를 발휘하겠는데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무리 뭐 엄마 뱃속에서 뭐 IQ가 200, 300을 갖고 나오고 기억력이 뭐 엄청나도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예수께로 돌아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 가치 발견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우리 심령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영의 빛이죠. 사람이 심령이 어두워지면 예수 가치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오면 예수 가치가 드러나요.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문제는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한다 그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 분량만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명철. 이 땅에도 인간 명철이 있는 자들이 있어서 소소한 문제는 해결하는데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에도 그 뭐 사울왕 밑에 3천 용서가 있었는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죠. 그 문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린 다윗 속에 임하셔갖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걸 대심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다윗 속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는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업무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전쟁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등불을 켜신 거예요.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신 거예요. 골리앗은 급소가 이마니까 저 이마를 까라. 예수님, 여호와죠 그때는. 하나님, 나는 실수해서 던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 정확하게 맞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물매를 돌리는 주체가 되셔가지고 완벽하게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했어요. 그 돌이 박혔어요. 그래서 충격받아서 넘어진 것뿐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방패를 든 자들이 무섭죠. 자기 그 믿던 골리앗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탁 도망가 버렸어요. 그 틈에 뛰어가갖고 하나님 그렇게 빨리 가서 이제 그 칼을 뽑아서 목을 빼라 뭐 이러셨겠죠. 성경은 안 나왔어도.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신다. 환하게 밝히신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이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못하는 거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되죠. 그래서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냐는 절박함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절박한 것,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 오직 예수의 손에 놓여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의 절망이 깜깜한 거잖아요. 깜깜함을 밝히는 등불이 됐어요. 주의 등불을 그렇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의 등불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의 절망의 깜깜함이죠. 인간의 절망은 깜깜함인데 그거를 밝혀요. 방법을 알려주죠. 이렇게 해라. 우리나라 이제 그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등불을 켜셔서 흑암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면 각동 각처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난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죠. 난제가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일수록 복된 나라죠. 축복된 나라죠.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환하게 밝혀놓고 적의 급소를 보게 하는 거죠. 먼저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예수가 비춰주는 대로 그 전장의 혼돈 속에서 적을 이기는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 이렇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죠. 그렇게 예수의 지혜와 연결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이 복을 받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 그 복을 받죠. 여호와의,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로 오셨죠.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케 하셔갖고 뭐든지 형통하게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뿐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이 나를 띠띠셔갖고 나를 통해서 내 눈의 흑암을 밝히시죠. 예수 같은 불을 켜셔가지고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 전쟁에 막 사람들이 쓰러진 자리에 여기저기 흉기가 막 널려 있으면 잘못 밟으면 발이 푹 뚫릴 거 아니에요.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발 디딜 공간을 다 넓게 해주셔가지고 거기를 밟고 다니면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로 등을 내게로 행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사람들이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아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른 거죠. 이 축복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죠. 예.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주변 국가를 완전히 평정했어요.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까지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며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리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권능으로 밀어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결과선을 내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면 봐라, 이게 예수의 영광 아니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그 영광만이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걸 해내는 거다. 죽은 자를 살리고 불구를 고치고 동공이 없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문득병을 고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 대한민국을 성민으로 만들어서 세계 만민 중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건데요. 그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 승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마치 향기처럼 드러내셨다고. 향기는 안 보이지만 냄새로 알잖아요. 이렇게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영광은 우리나라를 예수님이 성민국가로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자는 거죠. 윤석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치국가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 대각성을 받아가지고 온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무이 손길임을 깨우쳐서 다 그 손 잡고 제사함 받아서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다 천국 생활하는, 아까표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우리 지구의 인간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그쪽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갑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